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분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축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마 아빠들이야 늘 해주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어쩜 너무 이쁘다 이렇게 성가대한테도 해주시고, 네, 샬롬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톡톡톡 해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아침에 기사를 봤거든요. 그 캠핑장 취소가 안 돼가지고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천둥 번개 치고 막 비 내리잖아요. 캠핑을 예약한 엄마 아빠들이 취소가 안 돼서 오늘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또 교회를 왔네요. 이 비중에. 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중 모든 축복을 오늘 다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진 않고요. 네, 여러분 다 어른이들이시니까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요. 태국에 가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태국에 가서 이제 한 마을에서 거기 코끼리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부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다 강당으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공연도 보고 복음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이 청년 선교 단체 팀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제에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축제가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한 며칠 정도의 사역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기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즐기고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목사님이 그냥 잠시 묵상한다고 눈을 감으셨는데 문득 환상 같지 않은 어떤 환상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다 이제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이 선교팀도 숙소로 들어가서 다 잠들고 캄캄해졌는데, 선교팀이 잠들어 있는 숙소, 그 숙소의 정문 조금 바깥쪽에 어떤 할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으셔서 안쪽을 바라보지 않고 저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하나님 왜 울고 계세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아직 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결신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걸음을 돌이켜 주와 동행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아직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묵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집회를 하는데 그 모인 아이들 뒤에 마치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셔야 제가 또 설교하죠. 네.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베푸는 사랑. 네.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초월해서 베푸는 사랑의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은총,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이렇게 이쁘게 리본도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기다리시는 건가 하면 자기 백성이 양식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풍성함을 쫓아서 갔죠. 근데 그 땅에 가니까 양식은 있는데 이제 또 나오미의 삶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비었던 베들레헴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찾아온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갔더라.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향 땅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몇 주차 말씀드립니다. 그 모압 땅에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누군가 전했겠지요. 이 자리에 오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양식을 주셨고요. 이걸 누군가 전해 주어야 듣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어떤 길을 왔는지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어떤 길을 왔을까요? 이 여인들이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어떤 길을 왔을까요? 베들레헴부터 사해까지 직선 거리로 구글 지도 같은 데 보면 직선 거리로 한 35km 이 정도 됩니다. 사해는 그냥 건널 수가 없죠. 사해는 헤엄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사해에서 헤엄치다가 물이라도 조금 마시게 되면 병원에 가서 위 세척해야 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서 모압 땅까지 가면 그 땅을 가는데 그 땅이 또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허리만한 것들이 막 굴러다니는.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다닐 때 브엘세바 옆을 지날 때 집채 같은 가시가 굴러다니다가 점점 합쳐져 가지고 집채 같은 가시덤불이 제 차를 덮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길을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숨어야 됩니다. 따뜻한 곳으로 빨리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야생동물, 강도들이 날뛰거든요. 그래서 빨리 숨어야 돼요. 게다가 추워요.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성인들이 한 5km 정도 걸을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에 5km를 걷는 게 쉽지 않죠. 1.5리터 물통 2개를 등 뒤에다 채우고 다들 청년들이 떠나면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까지 물을 챙겨야 되나요? 그냥 내 말 듣고 챙겨가. 그렇게 가면요 4시간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데 2시간도 안 가서 1.5리터 물통을 혼자 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얘들이 물을 찾을 거거든. 그러니까 물을 다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막 뛰는 듯이 달려왔으면 3일에서 한 5일 정도면 도착했을 길이지만 그렇게 못 다닙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몇 주에 걸쳐서 왔겠죠. 그런데 이런 길을 오늘 말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길이 나타나고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잠시 흉년이 들고 코로나의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회복되도록 참된 주인으로서 좌정하시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이 싹 트는데 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들에 아무것도 없다더라. 아니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런 말을 듣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렇게 돌아온 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봅니다.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자 베들레헴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을 앞두고 나오미의 마음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마음의 아픔, 상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상황을 다 수습하느라 어쩌면 나오미는
오르바나 룻에게 나도 힘들다, 내 마음도 아프다, 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어른이니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들레헴 앞에 왔는데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 고향 땅에서 나오미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막 뛰어나온 겁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떠들었다는 말을 기뻤던 거다, 어떤 학자는 슬펐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나오미의 실루엣이 보였을 때 희미하게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나오미예요. 사람들이 반가워서 뛰어나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하고 뛰어나는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와서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게 누구지? 그래서 아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옷을 갖춰 입은들 옷을 갖춰 입었겠습니까? 광야길을 며칠을 왔는데.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그 슬픔과 탄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오미 맞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네 남편은 또 어디 있는데? 아들들은? 그리고 옆에 얘는 또 누구야? 막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죠. 초췌한 몰골이 되어서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나오미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맞이한 나오미가 눈앞에 고향 땅이 보이자 뭔가 필설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저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른 거죠. 고향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나오미의 마음에서 그동안에 참고 꾹꾹 눌러놓았던 슬픔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집에 왔는데요, 그런데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고향의 품에 안긴 나오미가 20절, 21절에서 그동안에 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맞이해 주는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슬퍼진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지 않을 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며칠을 와서 고향 땅이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접안을 해서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나와 있어요. 밴드도 있어요. 이 배에 정부 고위 인사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파들이 있으면,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뒤로 밀리잖아요. 나중에 내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막 방파레가 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폭죽이 터지고 이러고는 그들이 썰물과 같이 빠져나갑니다. 선교사님이 터벅터벅 자기 고향 땅을 그 배에서 다리를 걸어서 내려가는데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나를 반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켓도 들고 있지도 않고 손은 드는 사람도 없고 그냥 홀로 그 길을 내려가는데 문득 마음이 서글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을 선교지에서 주를 위해 헌신 봉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나를 반기는 사람은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혼잣말을 하듯이 툭 뱉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향 말고요, 여기 살고 있는 집 말고요, 우리 본향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실까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영접해서 데리고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겁니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 딸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얼싸안아 주실 겁니다. 거기가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아마도 우리는 천국 입성하기 직전 그 문 앞에 어디 로비쯤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이질 않아요. 어디가 끝인지. 인생이 연약해서 그래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알면 좋겠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질 않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떠나자 하고 떠났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니까 돌아오기가 너무나 처참하고 초라하고 또 뭔가 부끄럽고 내가 이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무슨 금이 환영도 아니고요. 그래서 애둘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또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말입니다. 고통이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아까 이가 나오미냐, 이 이가 이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 이가. 저기 경상도 사투리 중에 가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이가 나오미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예배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런 말을 누가 내게 해주었으면, 누가 내 마음 아픈 것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아주 깊이 친밀한 사람들만 가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 마치 의학적으로 무슨 MRI나 CT 찍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형편인지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면요, 옆 사람과 물론 반갑죠.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해야죠. 세상에 너무 반가워. 좀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부산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죠. 그런데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사하셔야죠. 옆 사람하고 인사 다 했는데 예배가 시작돼 버려. 그러면 그냥 아직 그죠?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옆에 앉은 구역원하고 막 장난치다가 목사님 들어와서 앉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옆 사람하고 떠들고 놀다가 앞에서 성가대 차량이 나올 때 정신 차리고 아유 예배드려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가 나오미냐 하는 이 말 한마디, 이게 나오미의 마음을 흔든 거 아닙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 마라. 내 인생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근데 나오미는요,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형편을 알아봐 주니까, 너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알아봐 주니까 마음에서 이 슬픔이 복받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힘들었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힘든데 가족들 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하고 안아줘. 눈물이 팍 터지죠. 그런 겁니다. 지금 속에서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팍 터져 오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이런 말들을 사실 사람에게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앉으시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분들은 뭔데요? 그들은 못 온 겁니다. 그들은 뭐 일어나서 다른 급한 일이 있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쨌든 못 왔어요. 근데 우리는 왔어요. 그럼 내 힘으로 왔습니까 이게? 아니요. 모압 땅에 양식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이 모압 땅에 어떻게 들렸다고요? 누가 전해줬습니다.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의 근원지에 뭐가 있습니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 못 일어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요, 씻어라, 교회 가야지,
애들도 좀 깨워. 너무 야단치지 말고 잘 타일러서 깨워. 오늘 어린이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 시간에는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인사는 언제 하면 됩니까? 제가 시킬 때 하면 돼요. 인사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 왔어요 하려고 하는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앞에서 사회하는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 찬양하네. 찬송가를 딱 펼치려는데 앞에 자막이 떠요. 그럼 그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찬양하다가 4절까지 다 부르고 그 다음 절 부르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성가대 임내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사도신경하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마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의식 중인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는데 이제 본문을 읽는구나.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아유 오늘 이쁘게 하고 왔다 막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 버려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라도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광야 이야기하는데 내가 광야를 가봤던가 사막하고 비슷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또 지나가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울 만큼 가까이에서 내 호흡까지 느끼실 만큼 내 마음을 다 읽으실 만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쏟아 넣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 너 복이 많냐? 제 이름이 복이잖아요. 너 복이 많냐? 너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냐? 무슨 걱정이 있냐? 내가 도와줄 일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해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오미의 베들레헴 귀향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전능자라는 단어와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치셨다는 말이 병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전능하신 분이 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 괴롭힌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나오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오미가 인생의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대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오미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계속 놔두면 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치십니다. 내가 어떤 난관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저기 유아실에 계시던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들 데리고 놀이터를 가요.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과 뛰어노는 경우가 간혹 아주 열정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곁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뭐죠? 엄마 너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름도 불러주고 그러다 뛰어나가려고 하면 거기 나가면 안 돼. 도로에 가면 안 돼. 차 위험해. 들어와. 그리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계속 앞에 놔두는 거죠. 이 부모의 돌봄입니다.
부모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다니면서 오늘은 짜장면 먹어, 점심에는 김치찌개 먹고 저녁에 계란은 반숙을 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우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울타리를 쳐놓으신 다음에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거기까지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뛰어놀다가 넘어지는 거죠. 미끄럼틀을 타다가 뒤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호호해 주시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많이 다치지 않았어, 좀 긁힌 거야,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게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전능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전능자가 원어로 엘샤다이인데요,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육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쳐요. 근데 저 육지에 접안을 해야 되는데 멀리,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등대로부터 오는 불빛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배가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내 앞에 서서 오라 부르셨는데 주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데 한두 걸음 걷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빠지는 거죠. 왜요? 파도가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풍파가 휘몰아치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니까 숫자가 확 줄어요. 아이들도 숫자가 줄어요. 어른들도 가다가 미끄러질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못 오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오미가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이 마치 마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으로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못 옵니다. 어쩌면 포기했을 겁니다. 안 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셔? 난 못 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는 마치 지푸라기 같은, 가지 하나가 솟아나온 것 같은, 내가 이 동굴 속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보이는 거죠. 그거 붙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돌아보셨으므로 내가 오늘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요, 성경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은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요. 울타리를 쳐주시고 날개를 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 좌절하지 마라, 힘들더라도 이보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 많이 슬프더라도 이보다 더 슬프지는 않게 해주겠다, 나를 봐라,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이 두 가지의 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치시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나오미는 그 함께 있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붙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불러라,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나오미입니다. 나는 본래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 나오미가 되고 싶어요. 다시 나오미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다시 주님과 마주 앉아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이제 내 인생이 더 성숙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나오미였지만 나오미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나도 이제 잡아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를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진짜 다시 비로소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하나님을 가장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소설가가 그렇게 말했죠. 아프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일수조차 없고,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주를 만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그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뻘겋게 달궈져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껏 바뀔 수 있는 그런 황금색 액체, 그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순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때가 있고요, 여전히 세상에 죄가 묻어 있고요, 그걸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정련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닥쳤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남은 이 떡 가루를 가지고, 빵 가루를 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땔감 가지러 나갔습니다. 땔감 가지러 나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엘샤다이이신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괴로운 가운데 이 과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같이 가자. 아직 너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거든요. 베들레헴을 거쳐서 결국 주님의 집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오늘 다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므로 내 인생이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복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서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고, 설교자의 설교가 있고,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있고, 나 혼자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다들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그거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옆에서 누가 나가려고 그러면 너 어디 가냐, 그쪽으로 가면 길이 아니야, 그쪽 길은 위험해,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괴로운 가운데서도 고백하게 하고, 나도 그 인생 통과해 보았는데 너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그 인생 가운데 너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결단코 너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결국 저 본향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성도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문을 나서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 진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기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요, 여러분,
오늘 기쁨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인생의 괴로움이 와도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를 외치면서 이 문을 나서서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문을 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나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때때로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고통 속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